예, 두려움을 거절하라, 두려움을 거절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겠죠. 뭐 다 할 수 있으면 뭐하러 두려워하겠어요. 그리고 또 미지를 모르니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번 인도 선교 갔을 때도 뭐 어떻게 될지 잘 모르니까 두려움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이 포비아라 그러죠. 사람마다 또 자기 약점들이 있거든요. 그 요즘에 포비아 이렇게 써놓은 거 보니까 1등이 뭔지 알아요? 이게 미국 통계인데 비행기 타는 게 그렇게 포비아래요. 저도 비행기 탈 때마다 약간 두려운 것도 있거든요. 이게 마지막이 아닐까. 옆에 쳐다보면서 이 사람과 함께 죽어야 되나 뭐 별 생각이 다 들거든요. 2위가 뭔지 알아요? 남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기, 연설하기. 저는 어떻게 살죠? 예, 이렇게 맨날 남의 앞에 서야 되는데. 그러니까 대중 앞에서 말하는 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저는 공포가 다 있는 것 같아요. 고소공포증, 높은 곳에 있을 때 두렵대요. 저는 높은 곳에 잘 안 가거든요. 그 다음에 거절감이 4등이고 이것도 저한테 있는 것 같아요. 거절감. 다섯 번째 이해가 안 돼. 거미, 스파이더. 거미가 뭘 무서워요? 난 갖고 노는데, 그죠? 이건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누가 친밀하게 나를 쳐다볼 때 두렵대요. 쳐다보면. 그것도 좋은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이상한 사람이 쳐다보면. 근데 이거는 뭐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뭐 관계 없다는 거예요. 누가 치밀하게 쳐다보면은 부담스러워하고 그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뭐 등수에 늘지 않았는데 뭐 이런 거 머리카락 포비아도 있대요. 머리카락이 빠지면 어떡할까? 전 그런 거 없어요. 다 빠져서. 예, 뭐 이미 다 빠진 거 뭐 포비아가 없겠죠. 뭐 이런 거. 근데 3, 2년 전에 이제 미국 통계인데 그때 이 포비아 보니까 지금하고 달라요. 그때는 이제 동물이 무서웠대요. 뭐 곰이 나타날까 뭐 이런 거, 제기어가 나타날까 이런 게 두렵고, 두 번째가 어둠이 무서웠고, 세 번째는 똑같네요. 높이 올라갈 때가 무섭고, 네 번째가 큰 소리가 무섭대요. 막 왁 소리 들은 거, 큰 소리.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참 마음이 아프네요. 부모님의 이혼이 그때 미국에 많았는가 봐요. 그죠? 그래서 이혼이 두렵고, 그 다음에 핵전쟁, 여섯 번째고, 그 다음에 공해,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이거는 좀 이상하네. 뒤에서 누가 목 조를 때, 그 뒤에서 목 조를까봐. 이거 옛날 공포 영화 많이 나와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인간은 이것저것 이렇게 포비아, 공포 이런 거를 느끼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 믿고 의지하면요, 사실은 이게 공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죠. 너희가 환난은 당하지만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그러니까 너희 더 두려워하지 말라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나오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보니까 믿음 때문에 그래요.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그러니까 불로 연단해서 없어질 것보다 훨씬 귀한 믿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두려움 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기와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고. 이번 인도 선교를 중심으로 볼 때 네팔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이게 두려움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도 못하게 했거든요.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인도를 중심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 할 때는 쉽잖아요. 근데 새로운 거 시작할 때 어려운데 이번은 새로운 거 시작을 많이 했거든요. 그냥 학교에 그냥 들어가서 복음 증거한 거. 또 그 다음에 그 상황에 맞게 뭐 어떤 때는 그냥 즉석에서 하는, 그래서 게릴라 전도라고 그랬거든요. 게릴라 전도가 되게 많았다고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이 있더라고요.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 오늘도 본문도 그런 얘기 아니에요? 4장 18절 보니까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지금하고 똑같죠. 인도 상황, 네팔 상황하고 똑같아요.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19절.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니까 똑같은 입장에서 이게 우리하고 그대로 상황이었어요. 어떤 때는 수위를 좀 조정하려고 그러다가 있는 그대로 다 말씀을 증거했거든요. 창조도 증거하고 십자가도 증거하고 그냥 노골적으로 예수님 증거하고 그랬더니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복음 증거뿐만 아니라 삶 전체에서 두려움이 오는 거, 두려움은 허상이에요. 오늘 제가 두 가지 주제를 살피는 거거든요. 전 시간에는 염려도 허상이고, 두 번째 두려움, 이것도 허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믿음으로 이기는데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두려움을 거절하라는 거예요. 절대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왜 두려움을 받아들여요? 그죠? 두려움이란 건 뭐예요? 있지도 않을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건 거절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야 이런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이 정신병에 걸려 있는데 정신병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래요.
두려움을 견디지 못해서 정신병 걸리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있잖아요. 뭐가 두려우랴 하면서 담대히 나가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 교회 오면 교회에 두려움들이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완벽함을 잠깐 보여주려고. 그리고 또 성교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과 안 맞으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가서 말씀 증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낭패거든요. 낭패. 낭과 패. 이게 중국 전설에 나오는 동물인데 뭐 칼럼도 보셨죠? 낭이라는 것은 앞다리만 있고 뒷다리가 없어요. 패는 앞다리가 없고 뒷다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낭패를 당했다, 낭패를 만났다 그러면 어려운 처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중국에서는 그렇게 쓰이는 게 아니라니까요. 낭패 그러면은 부족함과 부족함이 만났다는 거예요. 앞다리만 있고 뒷다리만 있는 동물이 만났어요. 그러면 뒤에 이렇게 엎쳐서 네 다리를 걸을 수 있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 도와야만 살 수 있다 그런 뜻으로 쓰인대요. 낭패를 만났다, 도와야만 쓰임 받을 수 있다. 또 하나가 뭐예요? 조화. 하나 되어야지 된다. 또 하나는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저는 우리 선교팀 가보니까 진짜 낭패예요. 왜 낭패냐 하면 나이로 볼 때 연세 드신 분이 계시고 또 어린 사람이 있고 중학생도 있었어요. 이게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재능이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없는 사람들이 있고 힘이 센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고 또 성격이 이렇게 예민한 사람이 있고 또 서글서글해가지고 말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고 그죠? 예, 이게 낭패죠, 낭패. 이거 부딪히면 언제 이게 무슨 폭발할지 모르는 일들이잖아요. 근데 저는 교회의 능력을 믿었거든요. 한 몸인데 지체가 여럿이라고. 그래서 하나님 낭패가 힘이 되게 해주세요. 부족함과 부족함이 만나가지고 힘이 되게 해주세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냥 부딪혔어요. 부딪히고 어떤 때는 노골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우리에게는 넌 이런 장점이 있다고.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사람끼리만 모여 있으면 안 되고 다른 사람한테도 좀 가야 된다고.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런 걸 느꼈다니까. 이건 참 개인적으로 말하기는 참 곤란한 문제이기도 한데 이렇게 좀 인간관계 폭이 좁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자분들 같으면 여자들끼리만 몰려다니고 뭐 남자들 같으면 몇 명만 이렇게 몰려다니고 그리고 좀 죄송한 얘기지만 좀 결혼도 좀 늦으신 편이고 뭐 이런 분들 그러다 보면은 좀 예민하잖아요. 예민할 때 제가 이제 한번 가서 얘기 좀 나눠봤어요. 얘기를 나눠봤는데 자기가 조금이라도 듣기 싫은 소리를 딱 하면은 벽을 탁 쳐버려요. 그리고 표정이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거를 깨야지 이분에게 이게 복이 되겠구나. 자기는 모르는 것 같아요. 그게 자기 방어 상처 때문에 그게 자기 방어 기제일 수도 있죠. 그거 없으면 못 살았으니까. 근데 그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나타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좀 이렇게 침범하게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자기를 휘젓고 나가도 그냥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하나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순서를 당신은 낭입니다. 앞다리가 강하네요. 당신은 패입니다. 뒷다리가 강하네요. 그걸 얘기해 줬어요. 그리고 네가 평상시에 원하지는 않지만 낭씨는 패씨를 만나야 되고요. 패씨는 낭씨를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전혀 다른 사람과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데 정말 새로운 세계를 본 것 같아요. 그분들이. 자, 이제까지 교회가 아니고서는 만나지 않을 사람들이거든요. 교회가 아니고서는 결코 이렇게 교제하지 않을 사람들이에요. 교회 와보세요. 교회 오면 황당함 느끼지 않아요? 여기서 왜 만나요? 여기서 대부분 대학교만 해도 학력이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잖아요. 그렇죠? 회사만 해도 선발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부르심 입은 사람들 아니에요. 누구나 다 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와서 느끼는 건 뭐냐면 처음에는 기대를 해요. 좋은 사람 만날까. 근데 아니에요. 다 황당함을 느껴요. 평생 처음 만난 사람이 있어요. 여기. 저런 인간도 있구나 이런 걸 느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그죠? 그래서 교회는 낭과 패가 만나는 곳이에요. 근데 주 안에서 이게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경험하게 되면 이제 두려움 싹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좀 변한 것 같더라고요. 이제 누구하고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든 무슨 대화를 나누든 무슨 식사를 하든 이제 두려움이 사라진 것 같아요. 왜 그래요? 낭패가 어려움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낭패가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움은 거절해야 돼요. 그러니까 두려움은요 하찮은 거거든요. 하찮은 거를 왜 귀중하게 여깁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있죠. 너무 예민하게 가기 전부터 뭐 이런 상황이면 어려울 거야. 뭐 화장실이 어려울 거야. 뭐 나는 이게 어려울 거야. 그 일종의 그걸 가치를 부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지질 않아요.
두려움은 거절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뭔 소용이야?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면 어때 뭐? 여권 잃어버려도 우린 두려워하지 않았다니까요. 여권 잃어버리면 어때? 까짓거 뭐. 본인만 새파랗게 질렸지 우리는 하나도 안 질렸어요. 뭐 본인 두고 오면 되지 뭐 내가 있나 뭐.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뭐 이 아가씨 혼자 두고 올 수도 없고.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제 형제를 하나 남겨두면 또 이게 또 무슨 썸 탈까봐 또 걱정이 되고. 그래서 남자가 둘은 남아야겠다. 성향이 전혀 다른 사람. 그래서 별 생각을 다 한 거예요. 그리고 누가 남을까? 근데 뭐 교육자 한 분하고 또 아주 신실한 형제가 이렇게 자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제가 다 됐어요. 그게 최악이에요. 그리고 내 호주머니는 2,000불 주면 되는 거야. 2,000불 플러스 두 형제의 희생 그리고 잃어버린 자매의 슬픔. 이게 만나면은 그리고 4일.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게 최악이에요. 근데 뭐하러 두려워해요? 그걸 두려움 거절. 그게 최악이 그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뭐 최악이라고 봐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걸 또 계기가 돼가지고 이 3명이 선교팀이 돼서 또 3일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복음 증거할지 또 이러다가 뉴델리에서 뭐 수상을 만나서 모디 수상이 변화가 될지 뭐 어떻게 알아요 그걸. 웃을 일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겠습니다. 여기 인도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곧장 연락이 오더라고요. 찾았다고. 그러니까 뭐 할렐루야하고 가는 거죠. 한 번도 두려움에 대해서 억누르지 않았다라고요. 왜냐하면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도와주신 것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두려움 그 허상인 거 아시죠? 그거 다 날려버리라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럴 때 그 영어 성경 쉐도우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그림자. 이제 사망의 그림자. 쉐도우 오브 데스라고 표현되어 있거든. 죽음의 그림자. 그 그림자가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림자가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빛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빛이 있으니까 그림자가 있지. 그래서 그림자가 짙게 들이워졌다 하는 것은 빛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림자는 과장이에요. 빛이 옆에 있으면 그림자가 커지잖아요. 그림자 보고 왜 놀래요? 몸보다 그림자가 작아질 때는 화날 때예요. 그럴 땐 그림자가 별거 아니고 되게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실체보다 더 큰 거야. 그러니까 놀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빛이 있거든요. 그림자 보지 말고 그 반대쪽을 쳐다보라고. 빛이 있어요. 터널이 있습니다. 터널 끝에 빛이 있어요. 뭘 두려워해요? 두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죠? 시간이 지나가면 다 해결되는 문제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사도들 눈앞에 있는 거 걱정 안 했죠? 잡혀갈 거 걱정 안 했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가 다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 하나님께서 그걸 이끌어 가시는 거죠. 전 인도에서 그런 생각이 됐다니까. 여기서 뭐 어려움 당하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일 안 하겠어요? 왜 우리는 모든 법을 다 지켜야 되고 모든 어려움을 다 피해야 돼? 성경을 보라고요. 부딪힘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부딪힘이 있어서 감옥에도 들어가고 끌려도 가고 뭐 그랬던 거 아니냐고. 뭐 일부러 그럴 건 없지만 그죠? 그런 것들을 부딪혀봐야죠. 뭐 때문에 그 두려워만 하고 있어요? 실체도 아닌데. 오히려 들어가 보니까 교장 선생님이 우리 역관광 당했어요. 사진 찍고 뭐 좋다고 교장 선생님이 좀 철랑대는 교장 선생님이었어요. 하여튼 사진 찍고 막 좋아서 입이 찢어지고 우리 자매들 한국에서는 별로 가치가 없는데 거기 가니까 되게 가치가 있어. 이제 막 춤추는데 그거 한 번 더 해달라고 그러고 또 찍고 됐구나 이런 생각이 됐구나. 다음번에 또 오래요.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부딪히기 전에 누가 알았겠어요? 선교사님이 알았겠어요? 누가 아무도 몰라요. 선교사님도 황당한 거예요. 이런 반응을 보이시면 몰랐다는 거예요. 그죠? 왜냐 시도를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물론 그분들이 장기 사역을 해야 되면 조심스럽게 해야 되겠지만 우린 단기잖아요. 단기가 가서 뭔 짓은 못해. 그죠? 부딪히는 거죠. 복음 증거하고. 중요한 거예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은 날려버리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두려움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 붙들 게 뭐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죠? 주님과 동행하면 뭐든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꼭 마음에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중요한 게 두려움이 있더라도 감정을 거절하지 말아요. 두려움이 있더라도 그냥 일을 하는 게 용기예요. 여기 뭐 사도들이 두려움 없었겠어요? 있었지만 그냥 하는 게 용기라고. 우리 지난번에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 얘기를 했죠. 에브라임도 두려움이 있었고 유다도 두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유다는 해요. 근데 에브라임은 도망쳐요. 바로 그 차이라는 거예요.
1차 세계대전 때 그때 전설적인 전투기 조종자 리켄베커라는 사람 얘기했죠. 리켄베커. 300대를 격추시킨 사람이에요. 인터뷰를 했죠. 당시 두렵지 않았냐고. 그때는 비행기 1대1로 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언제 격추당할지 모르잖아요. 아까도 포비아 1위가 뭐라 그랬어요? 비행기 포비아라고. 근데 포비아잖아요, 이것도. 근데 이 사람이 이거잖아요. 왜 안 두렵겠냐고. 두렵다고. 그러면서 리켄베커가 했던 정의가 있죠. 용기란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것을 하는 거라고. 우리도 두려웠어요. 두려움이 왜 없겠어, 그죠? 뭐 먹는 것도 두렵고 배탈 날까 봐 두렵기도 하고. 저는 지금 여기 왔더니 문명 세계에 온 것 같아요. 하도 문명 아닌데 있다 보니까 나 지금 원시인, 지금도 바닥에서 뭐 이렇게 흙먼지 털어야 될 것 같고 계속해서 이게 마스크도 아니지. 저는 복면을 하고 다녔거든요. 복면강도 같이. 그러고 다녔는데 온몸에 지금 먼지가 막 떨어질 정도로. 그런데 그 두려움이 있죠. 그래도 하는 거예요, 계속. 제가 뭐 선교가 저는 어려워요. 쉽지 않다니까. 언제든지 어려워요. 저는 성격이 집을 제일 좋아해요. 저는 뭐 이렇게 여행도 별로 좋아하는 사람 아니에요. 집이 제일 편하죠.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으니까. 저는 한국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인 거 아시죠? 너무너무 좋아해요. 한 번도 내가 좋아서 간 적이 없어요. 외국에. 좋아서. 정말 진짜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저만은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여기 여자분들 여행 좋아하잖아요. 저하고 달라요. 우리 딸들하고 저하고 달라요. 뭐 가자 그러면 안 된다 그러고. 우리 큰딸이 한번 효도해 준다고 데리고 일본 어디 갔어요. 걔가 혀를 차요. 호텔에서 100m를 떠나지 않았어. 계속 거기서 먹고 거기서 자고 먹고 자고. 여기 왜 왔냐 그래요. 그래서 네가 데리고 와서 왔지 뭐 그러고.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뭐 구경하는 거 전혀 안 좋아해요. 그냥 거기 있다가 자다 왔어요. 그러니까 집이 좋다는 거죠. 집이. 근데 선교 가는 이유가 뭐냐면 두렵고 힘든 일이지만 거기 영혼들이 있잖아요. 이번에 인도 선교가 언제나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제일 마지막 선교를 제일 은혜스럽게 만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2017년 제일 마지막 선교잖아요. 근데 네팔 선교 갔을 때 네팔이 제일 좋은 줄 알았는데 인도 갔더니 네팔은 옆에 견줄 수가 없어.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에 복음도 제일 많이 증거했고 막 이 정도면 하나님 살아계심이 막 우리 옆에서 느껴지지 않아요? 막 인도하심이 느껴지고 그거예요. 두려운데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용기라고. 그때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있죠. 염려가 죄라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는 게 죄죠. 두려움도 죄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두려움이 싹 사라져 버려요. 불난 곳에 막 아기 구하려고 엄마 뛰어들어가잖아요. 엄마가 왜 불을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더 두려워하지. 사랑이 두려움을 이겨요. 인도에 대한 사랑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환경의 어려움보다 사실 힘들거든요. 가는데 2시간 반 걸려요. 배 타고 들어가야지. 지프 타다가 나 지금 알았어요. 여기 상처 입은 거 보이나요? 이거? 안 보여요? 지금 아프더라고. 그 오프로드 그 여행이 아니에요. 이건 오프로드가 2차 대전 때 같은 집차인데 요즘 뼈도 아파 지금. 내가 부딪혔는 것 같아 여기. 그리고 막 들어가는데 앞자리 괜히 앉았다가 머리도 맞았어요. 지금 뇌진탕 된 것 같아요. 머리도 맞아가지고 지금 뭐 제대로 보이지도 않고 막 이래요 지금. 근데 그 왜 가죠? 그 영혼들이거든요. 영혼들. 다른 것 같아요. 특별히 그 낙타섬에는 똑같은데 우리가 지금 한 5번 갔거든요. 갔더니 아는 사람이 막 나오는 거예요. 옛날엔 INET였거든요. 우리와 그것의 세계였어요. 근데 그분들이 정서가 다른데 우리 대만 선교가 좋은 게 그거잖아요. INU가 되잖아. 물론 문화권도 갖고 우리하고 피부색도 비슷하게 해서 그런지 금방 가까워지잖아요. INU가 되잖아요. 친구가 되잖아요. 저는 인도는 안 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인도 사람 다 똑같이 보였거든. 그 얼굴이 그 얼굴. 근데 이제는요 얼굴을 알아보겠어. 그리고 지난번 갔을 때 여기 앞에 있는 자매 기억나죠? 그 옥상에서 있을 때 어떤 엄마가 아기 안고 왔죠. 아프다고. 그 아이가 이제 건강한 거예요. 그거 아세요? 그 아이가 이제 뛰어다녀요. 얼마나 좋은지. 또 한 군데 갔더니 그 힌두교의 그 집인데 이제 성도가 되려고 그러는 집이에요. 근데 애가 못 걸어요. 근데 또 간절히 기도해 줬어요. 다음번 갈 때 기대하는 게 그거예요. 그 아이가 걷는 거. 그게 거의 걷는 거. 거기서 기적이 나타난다니까요. 그때 그 아이가 꼼짝도 못했어요. 그 눈 시꺼먼 아이인데 우리
그 작은 아이가 그 안고 있던 애 그애예요. 그 사진 찍었던 거 모르겠나? 그 아이인데 그래서 엄마가 너무 기뻐가지고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즘엔 거기 가면요 기도해달라고 줄 서요. 왜냐면 하나가 됐거든. 그랬더니 제가 능력의 종이야. 거기 가면은 하나 기도해서 낳았더니 이제는 뭐 말을 안 통하는데 뭔가 했잖아요. 뭔가 했더니 걔가 낫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선교지에 가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일하시는 게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뭘 두려워하겠어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나가면 되는 거죠. 용기는 뭐라고요? 두렵지만 두려워하는 일을 하는 거다. 그리고 두려움에 눌려 있는 것은 그거는 범죄라는 거예요. 형벌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담대히 나가서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말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특별히 이제 특별 새벽 기도인데 새벽에 어떻게 할까요? 이런 두려움 갖지 마요. 인도도 갔다 왔는데 새벽 기도 못 나와요. 인도도 갔는데 새벽에 못 나오냐고. 이제는 여러분 극한 일을 했던 사람들은요 눈앞에 보이는 일이 다 사소해 보여. 하찮게 보여. 그건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다고. 음식이요 이번에 뭐 한식이 잘 못 먹었거든요. 오늘 와가지고 삼겹살 내가 좀 적당히 먹으라 그랬어요.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지. 이 네파라 미래난 것들은 많이 먹다가 배탈 다 났는데 이 안 먹다가 먹을 때는 1.5인분 이상 먹으면 안 되고 절대 콜라를 먹으면 안 돼. 콜라 먹으면 다 속이 탈이 나더라고. 근데 이번 인도 선교팀은 정말 그 순종을 잘하는 것 같아. 예, 그리고 항상 이렇게 끓인 거 먹으라고. 그래서 밥도 맨밥보다도요 이렇게 그 삼겹살 구운데 거기다 이렇게 밥을 볶아 먹으면은 속이 제일 편해지더라고 한국 사람들. 제가 이제 노하우를 알았다니까요. 볶음밥. 그것도 뜨거운 거에 볶음밥. 그러면 속이 편안해져. 이제 아픈 사람 없잖아요. 다 회복이 되고. 저도 목이 아팠는데 역시 목 아픈 데는 돼지고기야. 그죠? 하도 먼지를 먹어서 다 이게 잠겨 있었는데 저 기침을 하면 지금 먼지 냄새가 나요. 인도 냄새가 나 입에서. 얼마나 먹었는지. 근데 그거 두 전밖에 안 먹었지만 2전 먹었는데 벌써 뚫렸어요 이거. 훨씬 나죠. 이따가 좀 이따 또 먹을 거예요. 이제 바빠서 못 먹었는데. 예. 그러니까 얘도 어른들이 했던 얘기가 다 맞아. 먼지에는 돼지고기야. 그게 딱 맞는 거더라고, 그죠? 이게 다 뚫려 버리더라고. 두려워할 거 하나 없어요. 최악을 상황을 경험해서 이기니까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이김이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저는 이 찬송이 좋더라고요. 595장. 우리가 인도에서도 마지막 날 찬양했던 건데 나 맡은 본부는 구주를 높이고 문영은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그 다음에 우리끼리 낭패죠. 또 INU가 되는 거죠.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겠다고. 595장입니다.